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습니다. 1월 1일이 두 번 있잖아요. 우리 신정 1월 1일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새해 결단과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작심삼일 있다면서요. 지금 한 달이 지났으니까 또 올 한 해 세운 계획들이 아마 또 이렇게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데 또 구정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제는 새해 인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인사보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는 인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잖아요. 아예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복 자체입니다. 아브라함 물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새로운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예,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계획 가운데 부르셨듯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응답된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복이십니다. 아멘. 네.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명절을 어쨌든 참 조용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안 막히고 가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좀 무겁긴 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이면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 명절을 보낸다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은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명절에 그래도 부모님을 보러 가고 가족들을 보러 가는데 5명 이상 된다고 신고하겠나? 혹시 신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숫자 제한을 시비 걸어서 신고를 한다면 더 이상 참 너무 삭막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송역 한 10시쯤 이제 걸으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여기 동네 여기 앞에서부터 막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막 아마 욕을 하는데 보니까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담지 못할 무슨 연이라고 하는데 연인 거 보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그쪽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싸움이 끝이 나질 않고 요새는 주먹을 휘두르면 지는 거 아닙니까?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막 속에서 끓어오르고 서로 상대방이 욕을 하니까 감정은 막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서로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뭐 해결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여자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오니까 이제 잠잠해지는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내가 볼 땐 작은 부분인 것 같았거든요. 아마 택시가 서야 되는 부분에 누구를 기다리느라고 잠시 차를 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싸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명절을 한번 돌아볼 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한 시간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는 요새 워낙 그 노래 부르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예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무명에 감추어진 사람이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에게 있는 그 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면 그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뭔가를 이렇게 살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새는 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은 보니까 트롯이 인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전혀 TV를 안 보시는 듯한 표정이세요. 우리 궁평 가족들은 특히 성경 보시느라고 전혀 TV를 안 보시죠. 예. 저는 이번에 딱 한 번 봤어요. 예. 집에 TV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 댁에 갔는데 TV가 켜져 있는데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10시부터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12시 한 반쯤 됐어요. 2시간 반인데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한 사람만 더 하는 거 보고 자야지 했는데 한 사람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보니까 끝까지 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흥미가 진진하고 막 점수를 막 내고 이 사람 점수에 그 다음 사람이 했는데 막 더 나올 것 같은데 덜 나오기도 하고 덜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 속에서 막 보다 보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가서 본 게 뭐냐면 이제 미스트롯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부른 그 10살 어린이죠. 10살이면 10살 어린이 노래, 또 그 노래를 평가하는 그 장윤정이라는 가수의 심사평이 제 가슴을 굉장히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마지막 나온 그 가수가 누구냐면 김태현이라는 어린이였어요. 10살짜리 어린인데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심사위원 중에 3명의 가수가 있어요. 태진아, 장윤정, 김영인인가 하여튼간 있는데 그 3분 중에 한 곡을 선곡을 해서 그 심사위원 하는 그 가수하고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노래를 불러도 되겠냐, 이 노래가 어울리냐, 이런 부분을 이제 거치는데 그 김태현이라는 어린이가 장윤정이라는 가수의 곡을 골랐어요. 어떤 곡이었냐면 바람길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여러분은 뭐 전혀 생소하시죠? 예. 근데 이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그 김태현 어린이가 이 곡을 소화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윤정 자기의 또 다른 곡들을 여러 개를 소개했는데 이 김태현 어린이는 그냥 장윤정 가수가 소개해 주니까 뭐 다른 곡도 불러보긴 했지만 이 김태현 어린이는 바람길이라고 하는 곡을 고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윤정 이 원곡 가수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막상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선정했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같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굉장한 감동과 더불어서 심사위원 중에는 몇 사람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야, 이 감동적인 이 순간을 내가 또 볼 수 있으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뭐 많은 심사평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 그 곡 바람길이라고 하는 곡의 원곡 가수인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그 심사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바람길이라고 하는 노래는 본인 곡이지만 본인도 힘들어서 거의 부르질 않는데요. 대외적으로 나가서 장윤정 노래를 막 부를 때 다른 곡은 몰라도 이 바람길이라고 하는 노래는 굉장히 어떤 감정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거의 안 부르고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10살짜리 어린이가 그 곡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곡을 너무나 소화를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이 곡을 소화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김태현 어린이가 부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수 배웠다,
내가 이 곡을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태연이 너가 처음부터 내 앞에 왔을 때에 너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 그 곡을 부를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너가 옳다. 너가 부른 것이 옳다. 그 곡이 내 곡이지만 너가 부른 너식의 그 고백, 너식의 표현, 너식의 부른 그 감정 표현과 그 부른 곡, 너가 오라. 그 나이 많은 가수가 한참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최고의 극찬을 하더라고요. 참 그 10살짜리 아이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했지만 그 장윤정 가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전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총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지금 미스터 트롯 총 합쳐가지고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날 받은 점수를 제가 처음 목격했는데 최고 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이 어린 친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소개하면 말씀이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어쨌든 가수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정해놓고 노래를 연습하다 보니까 그 원곡 가수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델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모델이었죠. 오늘 성경을 봉독해 주실 때 굉장히 길기도 했지만 아마 여러분 읽으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뭐야 저 얘기 또 하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시작으로 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그 스승의 그 권면을 이 엘리사는 어떻게 뿌리치냐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면서 길갈에서 베델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여리고 갔더니 또 이건 보통 인내와 끈기가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가는 곳마다요 생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의 그 많은 생도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생도들이 가는 데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도들은 알았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것도 알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엘리야를 정작 따라 나선 것은 오늘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그 혜택을 다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제자였다고요. 무리를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한시적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떠나가면 자기가 온 목적을 계속 이루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들까지다.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전부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배는 전부 아닙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입니다. 사실은 오늘 엘리사가 소개되지만 엘리사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소나 12겨루리를 갖고 있는, 12겨리면 한 겨리가 2마리니까요 24마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과 또 가축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였지만 엘리야의 콜링 앞에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정말 제자의 자격은 뭐냐면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오고 또 교회로 따지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충신인지 아닌지 전쟁 나면 바로 압니다. 저 사람이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이리가 나타나 보면 아는 거죠. 양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내 몫을 받아 챙기는 사람인 거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쓰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통계를 가지고 이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도 하시고 때로는 문 닫게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죠. 아마 작년 한 해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다윗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그 선민, 그 복받은 민족이 고스란히 이제 솔로몬으로 그 영광이 이어져 가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도 다 누리는 가운데 인생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잖아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온갖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우상의 문제에 접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마지막 엑기스 같은 간증, 그 간증문 하나 받아내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것 같아요. 성전도 짓게 했고 감히 이웃나라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내린 이 솔로몬의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전도서를 보시면 모든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뭐냐? 전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가면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본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남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깨달으시면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돈을 다 쓰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서 깨달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 주는 엑기스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하는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 최고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족보도 없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명의 시골 촌뜨기 한 사람 부른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능력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린 그 사건 통해서 이야 엘리야 막 박수를 치지만 그 엄청난 역사 이후에 곧바로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엘리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서 로뎀나무 아래서 넉넉하오니 지금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거 다 할 것 같죠. 그러다가 한번 어려움을 맞이하면 완전 저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예요.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구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찾아내라 미션을 주잖아요. 그때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아, 내가 했던 일을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너는 여기 머물라 가는 곳마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가서 엘리야가 이에게 묻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제 갈라졌습니까? 홍해를 가르고서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길 갈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강야길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의 관문이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 하나님께서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물이 철썩철썩 하는데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물이 말랐거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강야 40년 동안 믿음이 큰 거죠. 그런데 오늘 길갈 처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잖아요. 오늘 사실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다시금 요단 갈라서 나오는 것은 역으로 강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엘리야의 사명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강야인 거죠.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는 이 사명이 끝나지만 다시금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훗날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냐면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승천이 생각이 났어요. 너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우리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지금 모든 사람은 죽어야 정상인데 오늘 끝까지 따랐던 엘리야 이 스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걸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현하는 거죠. 그 사건을 목격할 때에 그에게도 능력이 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려주고 이제 요단을 건너왔잖아요. 그럼 강야잖아요. 다시금 이 엘리사가 그 스승이 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똑같이 칩니다. 나올 때 쳤던 거 본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다시금 들어가게 되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덧입으면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궁평교회 69주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천만에요. 그동안 쌓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면 오늘 새로운 시작이요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으면 끝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3세번 끝까지 너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할 때에도 끝까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는 본 거죠. 본 거예요. 적어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겠어요?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우리 부모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예배하더라.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더라.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 늘 틈만 나면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저처럼 해다가는 내 모습을 자녀들이 물려받다가는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함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그 참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더 힘들고 더 무겁고 더 우울하고 예수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참
그냥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 엘리에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힘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성령의 역사에 증거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모델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궁평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에 만나 있는 찬양을 우리 한 장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믿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법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도 다시까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명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자기의 때가 다할 때쯤 그를 죽을 보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모든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일컫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밥 세 끼 먹고 사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한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얘기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지도 않고 또 받아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 복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우리 여전히 아직 맹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깨달았으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한동안 뜨겁게 하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시작해 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끈기 있게 믿음 생활 승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공평교회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통 성령의 권능으로 기하시는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한번 결단의 기도 드려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한 목적을 이룬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엘리사에게 있는 이 끈기 우리에게도 하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오직 성령과 얘기만 나가는 것 땅끝까지 증인들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을 듣기에 주여 하나님의 가운데 사모하고 기다려오니 주여 시간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사와 소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평교회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다를 굽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엌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2021년 하나님 하신 올라오는 걸 기대하며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주여가 주님 이끄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세계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